축복합니다. 명절 가운데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기 예술자매 왔네요. 반가워요. 오늘도 반가워. 잘 쉬고 있지 요즘에? 화이팅.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말씀 가지고 제목은 혼란한 시대를 끝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또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그냥 많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혼란할 때를 진짜 근데 끝내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란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 혼란을 정리하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리하실 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현안에 휩싸여서 그 시대 문화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쓰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때 보면은, 정리하실 때 보면 혼란한 시대를 그냥 묵묵히 자기 만족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순종적으로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이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혼란한 시대를 정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보시면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엘가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란한 사사시대를 다 이렇게 결국에는 영적으로 잘 마무리 짓고 정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잘 정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무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가 오늘 말씀에 잠깐 드러나요. 아주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했대요. 여기서 실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때 당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받던 성소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후기 때 이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잘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후기 때 쉽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사기 18장 31절을 보면 사사시대 후기 때 분위기를 그 힌트를 얻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사사기 18장 31절 잠깐 넘겨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성소가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근데 자기가 만든 신상,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하고 신상을 만들고는 그냥 자기 지파별로 어떤 곳에 두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각 가정에 두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인데 거기만 하나님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해놓고 자기 집에 또는 우리 지파는 여기에 하면서 각자 지파는 지파대로 실로하고 상관없이요. 그냥 각자 가정은 가정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있나? 우리가 성전이라 했는데. 그냥 우리 가정에서 알아서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마음 다 아시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소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엘가나 3절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에도 보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온 표현이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많이 흘러갈 때도 있고 자기 만족으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소 중심의 신앙은 그걸 아무래도 깰 수 있거든요. 깨고 성소 중심을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자기 만족 추구하고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했던 거를 그래도 깨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 조건으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사람이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전이야도 말하지만 성소 중심의 신앙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다 가르칩니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해서 어떤 때는 본질을 추구하지만 어떨 때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만족을 깨부시고 오늘 교회 여러분 나오신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품으십시오. 이 귀한 발걸음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만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게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이런 혼란한 때에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약속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아버지 내가 나도. 솔직히 두 아내를 거느렸다 했잖아요. 이때 당시 일부 다처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가 또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정말로 중심에 하나 반듯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규례를 따르는 신앙. 그 안에서 어머니 한나는 또 막 분인나가 격동할 때 그거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랬어요. 이 두 사이에 경건한 이 엄마 아빠 사이에 나온 사무엘이 그 시대에 죄안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물론 현안에 대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또 함몰되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신앙이 우리를 정말 승리케 하고 오히려 그것이 시대를 더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고 혼란하고 또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녀 키우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고 참 그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때 이런저런 거 너무 보고 마음이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저 내 말씀 붙잡고 걸어가자.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자.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길이다. 제가 특별히 부딪혔던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죠?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니까 순종하려고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묵묵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오히려 장애물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돌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중심의 사람들을 대안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땅의 주인들을 바꾸려고 하실 때 보면 이게 혼란한 때거든요. 어떻게 보면 땅의 주인을 바꾼다는 건 혼란할 때입니다. 그 혼란할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대안으로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레위기 20장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한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 백성에게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막 현안에 입사한 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는 그런 순종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대안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대안의 세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면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민족이 굉장히 혼란했어요. 유대교라고는 하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유대교의 안에 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식민지 아래서 유대 민족들은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쿰란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한 3개 정도 되지만 더 많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 이게 뭐냐면 다 막 갈파를 모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혼란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때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야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게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몇 명이 봤냐고 나와 있냐면 500명이 봤다고 나와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보십시오. 몇 명이 기도하죠? 120명이 기도하잖아요. 그 이 120명만 끝까지 뭐 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120명만 성령 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그러면서 120명만 기다렸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 순종한 120명이 끝까지 기다리면 나아갔을 때 그때 성령이 왁 임하면서 그들이 대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새롭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있는 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를 지키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려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면. 너무 남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을 보면은 아유 예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네. 그러면서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휴리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너무 남을 보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 보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온 말씀이 이거예요.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 저래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탄한 걸 자꾸 보고, 그죠? 욕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꾸 주의 증거들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도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허탄한 걸 자꾸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그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 붙잡고 있는 자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 분명히 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혼란한 모든 것들은 정리되고 은혜 안에서 복된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붙잡고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